44절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인 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모압의 여인이죠. 모압 이방 땅에서 유대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삶을 보면 항상 뭔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늘상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늘 하던 대로 일하러 나갔고 또 일하러 나가면서 또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맞춰서 가정에 정말 또 생계를 위해서 이바 저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도 평범하게 늘상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마침 그때 밭에 잘 오지도 않았던 보아스가 베들레헴 자신의 밭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가게 됐고 거기서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룻의 가문은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되고 가업을 이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 왕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룻을 이걸 다 알고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인으로서 유대의 남자를 만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고 그리고 이바 저바 전전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늘상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이거 다 나중에 내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다윗 왕 낳고 내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거야.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그러한 이방 여인의 상처도 그대로 갖고 그 누구에게도 그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은혜로 이 여인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쉽게도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고요.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칭찬을 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가난한 과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본 순간부터는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특별한 여인,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첫 번째 축복은요, 상처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나름대로 사연이 많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네, 42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라는 그 말 속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가난은 예나 지금이나 피하고 싶고 원망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여자가 그 당시에 과부다.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사회의 가장 밑에 하층이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과부이기도 하다. 그 얘기는 삶의 희망은 없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착취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9절 40절에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재난지원금 더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 당신 그렇게 혼자 사니까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탕발림을 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39절에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이름 없는 여인도 아마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구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없을까 생각했다가 이런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저렇게 해줄 테니까 일단 그거 할 때 필요하니까 진행비 좀 줘, 뭐 좀 줘, 이거 나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헌금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놀라운 모습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보라고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요,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 그리고 과부라는 이 여인의 삶에 들여진 상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억하심과 은혜를 힘있게 되는 그런 이유,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처는 있는데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처가 됐다, 이 얘기예요. 미국 개척사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양을, 소 이런 것들을 목축을 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양을 훔치다가 걸리면 이놈은 양도둑놈이에요 라고 해서 영어로 sheep thief, 그래서 그걸 약자로 ST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 낙인을 찍었대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더라도 이 사람 양 도둑질한 사람이니까 양 키우시는 분, 소 키우시는 분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 도둑질해 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벌이죠. 사실 엄청난 벌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벌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 마을에 있던 사람이 양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낙인이 ST, 양도둑놈 ST라고 해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깊이 모자를 푹 늘어 쓰고요, 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머리끄띠 같은 것들을 해서 자신의 이마에 양도둑놈을 상징하는 ST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린 채 여전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낙인을 받았던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다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아파서 일을 잘 못하면 대신 나가서 일을 해주고 또 그 생계를 또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태형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을에 잘못한 사람을 가다 때리는 그런 벌이 있었는데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매도 맞아주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과 함께 사흘 동안 일을 다 돌봐주고 유족을 위로하고 막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보이면 이 사람 어디 갔느냐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덧 그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꿔야면 이전에 양도둑놈이 놀랍게도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 어른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사람이 양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이마에 ST라고 낙인을 찍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오래 장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가 이 마을의 유명 인사인 거예요.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뭐 학교에 졸업식이 있거나 입학식이 있으면 축사를 하고 덕담을 하고 이러는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어른, 큰 어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고 축사를 해주고 그리고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다가 이마를 언뜻 보니까 이마에 이렇게 낙인 찍힌 자국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T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마을 어른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분은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야. 우리 마을의 성자와 같은 거룩한 분이야.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이분은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된다. 성자와 같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도 다 보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마에 ST, 성자, saint 이래가지고 ST 이렇게 찍어드린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후로도 이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양 도둑놈이 이제 성자가 된 겁니다. 죄악을 상징하던 이마의 낙인은 그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상처라는 말이요, scar, S-C-A-R 이렇게 단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딱 한 단어만 바꾸면 star, 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상처뿐인 인생에서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상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죠. 때로는 이 여인처럼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할 수 없고 갖고 싶은 거 제대로 갖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자랄 때 제 어릴 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가난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집에 사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이 되게 이렇게 창피하고 가난하던 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어린아이 저에게도 상처가 된다고 이렇게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형편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다 온전치 못한 가정 속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느냐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먹고 살고 바빴던 부모님들이 나를 전혀 돌봐주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다시피 해서 자랐던 나의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에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난하다는 상처, 과부라는 상처를 회피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서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고 했죠. 차림새가 어떨 거라는 거 그냥 상상이 가시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허름하고 꾀죄죄하고 솔직히 잘 되지도 않는 하얘진 옷 입고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누구는 멘탈이 강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는 형편 자체가 그런 것을 포장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가난하고 추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합니다. 에이, 내가 주님 말씀 안 듣고 말지 뭐. 그 말씀 듣는다고 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뭐 나중에 나아지거든. 사람들 앞에 나아질 그런 상황이 되거든. 나가지. 이렇게 좀 옷도 해지고 모습도 이렇게 남루한데 내가 어떻게 나가? 그랬으면 안 나왔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냥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살피시고 거기에 필요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 여인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상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내 삶의 축복과 은혜로 임할 수 있는 이유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상처가 고난이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비록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 정말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도 아픔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평범한 일상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처럼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들어오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또 설교도 하고 이거 설교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이에요. 그 중에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냥 믿는 자의 삶의 그냥 일상이에요. 늘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요. 늘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상 하는 일, 늘상 먹는 것, 늘상 지나가는 길, 늘상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늘 있잖아. 늘 가는 데잖아. 늘 만나는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보내는가가 결국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날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늘 갔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대.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 헌금함 있는 맞은편에 앉아 계세요. 4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네,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는 얘기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았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 성전 안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마지막은 사실 성전엔 여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특별하게 그걸 섬기는 여자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자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서 보통 말씀을 전하거나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니까 성전에. 그곳에는 나팔 모양으로 된 연복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돈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함이 있었던 거예요. 13개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13개의 줄을 쭉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헌금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함에 줄을 서가지고 돈을 넣고 있었을 거예요. 헌금을 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님의 시선이 이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44절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네. 생활비 전부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날 벌어온 돈을 전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돈을 전부 다 헌금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본문을 딱 정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도 헌금 다 해라, 가진 재산 다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거 설교하시구나 그랬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 의도는 예수님이 헌금 마냐라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 가지고 봐라, 과부가 가진 거 전부 다 드렸잖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건 사이비 사건 목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헌금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헌금과 관련이 있지만 메인이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들 설교하고 있어요? 인생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 됩니다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렙돈이라는 돈은 작은이라는 원래 뜻이고요. 렙돈이라는 뜻이. 그리고 그리스에서 동전 화폐 단위의 가장 최소 단위가 이 렙돈이에요. 렙돈. 성경 다른 곳에 가면 한 푼, 옛날 성경에는 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뭐죠? 한번 물어볼게요. 뭐죠? 데나리온이에요. 많이 듣잖아요.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가 하루 그냥 이렇게 버는 듯, 우리가 알바해서 최대 시간으로 벌 수 있는 것, 그 정도가 그냥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데나리온의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고,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드란트고,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못하죠, 당연히. 이 계산이 안 돼요. 저도 얘기하면서 이걸 저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걸 다 계산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언뜻 들어가지고 그럼 물어보시면 그거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이것만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두 렙돈은 한 렙돈이 800원 정도가 되니까 두 렙돈이면 1,6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하루 일당이 한 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두 렙돈이면 1,2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 그러면 10만 원의 반이니까 두 렙돈이면 800원 정도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슈퍼마켓 갈 때 가지고 가는 돈 1,000원짜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이걸 드리면 그날 굶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가진 것 전부가 이거였던 거예요. 놀랍게도요,
평범하게 늘 말씀을 다 들어왔는데 이날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날 이 여인이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돈이었는데 다 드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헌금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헌금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드렸어요. 굶기를 각오한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끝인 거예요. 하루 종일 가진 수모와 멸시 천대, 과부라고 가난하다고 이런 거 다 눈치 받으면서 일하고 일해서 벌은 돈을 지금 다 헌금한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다 드렸어요. 근데 누가 보셨느냐? 주님이 보셨어요. 진짜 그 당시에 과부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 최하층으로 진짜 죽기 십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가진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려 주님께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의 특별함이 예수님께 보였고 예수님은 그 모습에 감동하신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셨고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여인이 늘상 말씀을 듣다 오늘 특별하게 했던 행동이에요.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오늘 결단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날이 필요하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늘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것도 소중한 거다. 그리고 그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 다시랏 만지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정말 금슬좋게 살았던 할머니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려면 산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55km예요. 아시잖아요. 1960년대 걸어서 55km를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업고 가는데요, 중간에 아내가 죽었어요. 산을 다 돌아가지도 못해서 죽었어요. 아내를 장례식 치르고 이 만지 할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돌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을 가로막아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을 돌아가게 만든 그 돌산을 내가 반드시 뚫어가지고 길을 내리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미쳤다는 소리에 상관없이 늘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고 또 생계를 위해서 농사 짓고 어스름해지면 다시 또 횃불 들어와서 돌산을 깨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늘 그렇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 다시는 우리 아내같이 그렇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일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마을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의도는 되게 좋은데 저 일을 왜 해? 저 미친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일을 하루하루의 일상으로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정으로 망치로 돌을 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22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그 돌산을 직선으로 깼습니다. 돌산을 깨니까 가는 길이 110m밖에 안 되는데 이 길을 돌려면 높이 있는 돌산을 다 깬 거예요. 이만큼 높이 있는 돌산을 직선으로 110m를 깼단 말이에요. 폭이 8m를 만들어가지고 깼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마을에서 병원을 갈 때 55km 돌아가던 걸 15km만 가는 거예요. 늘상 일상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날이 왔어요. 어떤 날?
그 돌산에 길이 나는 날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칭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할아버지 얘기가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요. 이 할아버지 별명이 뭐냐? 마운틴 맨. 산사람이라겠지 뭐. 예, 그런 거죠. 맨날 돌만 깨고 있으니까.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내일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한테 뭔가 그냥 갑자기 특별한 기회가 오고 특별한 은혜가 오고 특별한 축복이 와야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녀석 됐네. 그러면 그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도한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최소한 가서 입이라도 벌리고 있잖아요. 매일 가서 입이라도 벌리다면 언젠가 하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이 올까요? 특별한 날이 오겠지요. 어떤 날이요? 감이 진짜 떨어져가지고 유행이 내 입으로 딱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 아니면 내 얼굴에 떨어지든지. 그러려면 뭐 해야 합니까? 감나무 밑에 매일 가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일상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감이 내 입에 들어올 때 입 쩍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딱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 앞에 감이 뚝 떨어졌는데 터지지도 않고 딱 이렇게 있기를 그런 요행을 바라는 특별한 기회와 특별한 순간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범한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회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이날만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난한 여인이 일했던 거 보면 늘상 드리고 있는 시간 속에 지금 최선을 다한 특별한 모습을 보였던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살펴보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늘 평범한 삶 속에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에요. 일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성대하게 섬기는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대접합니까? 성육신하신 주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축복을 받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잖아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원래 목동이라 했어요. 목동이라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양 이거 늑대나 이리가 끌고 가 곰이나 사자가 끌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들 물리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느냐? 물맷돌 돌리는 거 연습하면서 던지는 거 그거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물리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좀 확인하고 와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장세 골리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다윗이 휘두른 게 뭡니까? 칼입니까? 막대기입니까? 아닙니다. 물맷돌. 내가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늘상 하던 일 그걸로 한 방에 그냥 끝내잖아요. 어느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부모님이 함께 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탁합니다. 엄마 도시락 좀 하나 싸주세요. 근데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을 싸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네 도시락 좀 나한테 좀 줘라. 가져갈게. 그리고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거 늘 그렇게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특별해진 거. 평범함이 쌓이고 쌓이고 그 안에 최선이 함께해서 어느 날 특별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평범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회, 특별한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주님의 기본적인 원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뭐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하더니 아니요. 주님이 주시리라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뭐나 우리는 꾸준히 끈기 있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유 이 녀석 참 착하네. 내가 보기에도 참 듬직하고 늘 성실해. 그럼 뭐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너에게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회를 허락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주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위로와 기회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에 신실하라고 얘기하고 늘 꾸준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늘 말씀 묵상하는 거 꾸준히 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세요. 평범하게 늘 우리가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시느냐? 주님이 보시고 네가 이 정도까지 내가 보면 이때 내가 예비한 축복과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리라.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그냥 꾸준히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 남지 않아서 창신아 조금만 더 해라. 다 왔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얼마인지. 그런데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 다른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도 늘상 예배 드리러 왔겠죠. 그죠?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예배 드리러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늘상 와서 뭘 했습니까? 늘상 하던 대로 헌금을 했겠죠. 뭐 이 정도면 내가 드리는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뭐 물어보면 너 헌금 얼마 했냐 그러면 이 정도 했다 그러면 나한테 욕 안 하겠지? 뭐 나한테 창피하지 않고 뭐 솔직히 뭐 하나님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해도 뭐 내 사정에서는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그 정도만 적당히 알아서 그렇게 늘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아니요. 자신의 가진 것 모두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던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최선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역사도 안 일어나. 뭔가 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뭔가 특별하게 정해진 사건이 있고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그래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적당히 하지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실 그전에도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린 사람들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걸 각오하며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에 기회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든지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하루에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함으로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감동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인 하루하루의 평범한 늘 똑같은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여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겠죠. 너 횡재 맞았다. 안 하던 짓 하더니. 아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주님이 축복하신 날인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 특별한 축복, 특별한 기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고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 여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축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평범하게 늘 했던 건데요. 그게 주님의 축복으로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네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가난한 과부 여인 것처럼 이 상처를 피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겁니다. 아울러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인처럼 또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이미 살고 있거든요. 관건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제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은혜와 기회와 축복을 허락하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지만 나와 있는 거지. 택배를 보냈다라고 문자가 옵니다. 제가 물건을 사면. 언제 도착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택배는 올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평범한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가 분명히 특별한 기회를 너한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히 올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의 축복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내 안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상 이루어지는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허투루 막 보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헌금 많이 한 사람들 꼴 되겠구나. 나는 가난한 과부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날이 최선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상처도 축복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일상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